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길의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믿음으로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조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길 식구들 모두 다 방송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 성전에는 교육자들과 반주하는 정용화 사모 그리고 PPT 봉사를 하시는 황진숙 집사님만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대단히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평상시와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푼다 5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민 2세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이래 약 15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을 폈고 유다의 포로들도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소식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150년 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의 그 상황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불행한 소식을 듣습니다. 성문은 그대로 불탄 채였고 아무것도 복원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거든요. 평범한 포로민 2세였을 뿐입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1,4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 수성궁에서 편안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애달바 안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귀를 막고 외면한다 해도 그 누구 비난할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일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4절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증언하고 5절에서 간구하며 기도했다. 6절에서 주야로 기도했다고 증언합니다. 과도하리는 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는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회개를 하는데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죄까지 대신 회개합니다. 조상 탓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용서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빠짐없이 철저하게 회개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범죄했다며 내 죄 때문이라며 눈물 흘리며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아직도 황폐한 것의 책임은 150년 전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의 죄와는 연관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마치 자신의 죄 탓인 양 회개합니다. 지나치리만큼 슬퍼하고 지나치리만큼 가슴 아파합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무관심하기가 쉬웠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으니 괜찮다 하기 쉬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을 이제 멀리하자, 예루살렘하고는 연을 끊자 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지금까지 뭘 한 거냐 탓하고 성토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을 금식까지 하면서 내 탓입니다 회개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제사장도 아닌 그 사람이, 지도자도 아닌 그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도 이 기도에 감동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전염병, 이 전염병은 1,400km 떨어진 그곳의 일이 아니죠. 청주의 일이죠. 우리의 일입니다. 조금 더 멀리 보자면 170km 떨어진 대구가 가장 급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로 인해 지역 감염이 확산되었지만 신천지 교인 중엔 기독교의 목회자들과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 이탈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가 아닌 나 자신이 회개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3일을 더 금식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170km보다 8배나 더 먼 거리인 1,400km나 떨어진 동족을 위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애타게 기도한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서 1,4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홀로 기도한 느헤미야를 누가 알아줄까? 그 기도에 무슨 힘이 있겠나 했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무슨 힘이 있을까? 비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를 탓하지 말고 제 탓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가정에서도 가족을 탓하지 말고 내 죄입니다. 주야로 기도합시다. 교회에서도 내 죄 때문입니다. 슬피 울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 나라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길의 교회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가 5절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지금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10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첫째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라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둘째는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말씀을 이루는 적임자로 나 자신을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의 말씀까지를 붙잡고 기도할 정도로 말씀에 대해 해박했고 믿음이 강했습니다. 성경책도 없던 그 시대에 1000년 전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외우고 묵상하고 또 외우기를 반복해야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말씀을 붙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나를 쏟달라고 기도합니다. 1000년 전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느헤미야가 회개하며 울부짖을 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와 같은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매우 비중 있는 자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그 말씀에 던져버리자 하나님의 느헤미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민 2세도 아닌 포로민 2세가 느헤미야를 자신의 책사 비서로 가장 가까이 두게 하는 왕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던가요? 왕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나를 항무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귀환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들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왕이 하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왕에게 청원해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험했고 도착을 해봐야 고생이었습니다만 주저하지 않고 귀환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고위직 관리로 인생을 그저 그렇게 마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부자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자,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자, 사명자로 살았던 자로 살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지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이어갔고 기도 응답을 위해 금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느헤미야의 열심 있는 기도, 그 성공은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열심은 편안한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기 시작하죠. 많은 것을 맡기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1440분이죠. 이 중에서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로 주를 위해 쓰는 시간들은 얼마가 될까요?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느헤미야처럼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새벽 기도가 없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홈페이지에 올린 큐티 말씀의 조회수와 댓글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역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큐티를 이만큼 하시니 기도도 평소보다 더 많이 하시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평소보다 더 갑절이나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위해, 아픔을 겪는 이웃을 위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덕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덕분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덕분에 우리 가족이, 우리 한길의 성도님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 한길의 식구들이 수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에서 방송으로 드렸습니다.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세상의 소리와 미혹에 시험 들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마다 기도로 푼다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은 포로면 이사였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14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죄 때문이라고 회개했듯이 이 땅에 일어나는 황무한 일들, 내 가정에 생긴 시련들, 한국교회의 아픔들이 내 죄 때문임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 조상과 내 부모의 죄도 회개하는 대속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위기의 때일수록,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때일수록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더 보고 더 듣고 더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이 멈춰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민심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울타리 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청주 외에 다른 곳으로 흩어진 우리 가족들을 각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길의 청년들과 여러 도시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 한길의 자녀들의 사방과 팔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길 식구들이 옹달샘의 기도문으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모아져 속히 이 땅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삼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삼 넓으신 사랑 베푸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삼 내 대신 짐을 져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삼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사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한길의 식구들과 가족들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위해, 우리 청년들의 비전과 미래들 위해, 마음과 육신의 병중으로 고통받는 분들 위해, 실현 중에 있는 분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땅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